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배가 2달 전에 5월 초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두 달하고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뜻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셔서 이끌어오시고 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흐름들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성경의 첫 시작이기도 하면서 온 세상의 창조의 시작을 우리는 먼저 살폈습니다. 온 세상과 이 만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참 좋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고 거기에 특별히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를 또 많은 만물들 가운데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그 온 세상을 더 아름답고 또 계속 그렇게 선하고 멋지게 갖고 갈 수 있는 그 좋은 일꾼으로 선한 청지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잘 갖고 가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세우신 자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크게 보면 남자와 여자 서로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가 단짝이 되어서 서로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예요? 그렇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잘 섬기고 또 더 아름답게 보존해 나가면서 주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 마음으로 사람이 살았다면 세상에 더 풍성하고 또 늘 그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서 기쁨을 누렸을 사람들 안에 욕심이 들어왔죠. 어떤 욕심이에요?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있지만 가장 중점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반역은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이 감히 꿈꿔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또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따라온 또 다른 죄악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본래의 그 아름다웠던 창조가 도대체 뭐야? 라고 우리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곳곳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황폐해진 병든 모습을
우리는 만물에서도 볼 수 있고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고 우주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죄는 역사 이래로 더욱 발전해 나갔고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적대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고 심지어는 또 피조물들도 역시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정말 탄식이 나올 만큼 뜨거운 지구를 우리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현상들은 단순히 어떤 지구가 문제가 생긴 지구 자체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사람의 탐욕으로부터 욕심과 죄로부터 비롯된 혼란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신 그 세상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정말 부패하고 황폐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세상을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먼저 그 믿는 자들의 그 영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감각이 살아나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고쳐가려고 하는 노력을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그렇게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일들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흉내를 낼 뿐이지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더 바꿔나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마침내 이 땅이 흔히 말하는 종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종말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종말 그러면 우리 자꾸 두려운 마음만 갖습니다. 종말 야 끝이잖아. 그럼 모든 게 다 끝이네. 근데 그 끝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영어의 end라는 그 말처럼 end라는 뜻은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절정, 결말 그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가장 회복되는 목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끝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다 무의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그런 절정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종말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 역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정의의 실현,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게 바로 지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종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종말은 뭐예요? 세상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마구 침해하고 유린하고 포갑하고 죽이고 빼앗고 지금도 우리가 들려오는 그 많은 정말 그 부정의한 불의한 현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사라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그때가 오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보다 더 확실한 종말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죄 지은 사람 벌 주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사법처리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내란을 획책한 사람들이 지금 처벌을 받고 있죠.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의로운 심판,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 주고 또 온전히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값하는 회복의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심판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보복이나 벌 주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교도소가 있는 것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정시설이라고 부르죠. 교정시설. 예. 그래서 교정시설의 말뜻이 뭐예요? 벌 준다는 뜻이 처벌시설이 아니라 교정시설이라고 말해요. 너 죄 졌어? 너 잘못했어? 그럼 처벌해야지. 우리는 그 재판을 받고 교도소 가는 것이 처벌시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정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기서 제대로 교화되어서 다른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다시 말하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그것을 교정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단순히 벌 주고 심판하고 보복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빚어진 모든 존재나 파탄난 관계들이 회복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지고 벌 주고 심판하고 망하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최종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성경의 결론은 결국 그겁니다. 회복입니다. 자, 회복이라는 말을 썼는데 도대체 그럼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무너졌던 것,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니면 끊어졌던 것, 다시 이어지는 것. 이런 게 회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와 타락 이후에 인류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께 정말 온갖 못된 우리가 그 행동들을 해서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회복의 첫 번째는 죄라는 게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해도 하나님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아버지께 돌아오죠. 우린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이 깊이나 지속성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그 제한적인 깊이도 부족하고 지속성에도 한계가 있는 뜨문뜨문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늘 항상. 왜 그렇습니까? 종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족들하고 저 멀리 떨어져서 통화를 한다고 해봅시다. 저도 지금 딸이 저 캐나다에 멀리 가 있는데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마음이 이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살고 있지? 지금 밤인가 낮인가? 뭔가 소식을 주고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소식을 주고받다가도 전화를 끊으면 또 끊어지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마치 핸드폰 하듯이 아니면 통신하듯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끝이기도 하고 종말과 완성의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모습이 다양하게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1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아예 들어가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아예 들어가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또 22장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비유예요. 비유. 어떤 비유예요? 우리는 낮과 밤에 따라서 그 태양을 통해 가지고 햇볕을 얻기도 하고 또 해가 이렇게 자전과 공전에 따라서 보이지 않으면 어두운 캄캄한 그런 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빛과 어두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어두움과 밝음이 항상 교차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그렇게 등불을 켜서 애써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만난다는 거예요. 그 완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결과가 뭐예요? 죄와 죽음의 약한 고리죠. 그래서 전에 또 얘기했듯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음 속에 이르렀다는 것은 모든 악함과 약함 속에 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21장의 4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회복, 세상의 회복의 첫 번째 회복은 뭐라고요? 누구와의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복은 거기서 그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고 중심이 되지만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과도 단절돼 있어요. 그죠? 사람들과도 뭐 언제나 다투고 싸우고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한 맺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원한 맺고 살고 꼴도 보기 싫고 원수가 되고 증오를 심고 그게 증폭된 모습으로 어떻게 돼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종족과 종족이, 인종과 인족이, 단체와 단체가, 집단과 집단이 어떻게 해요? 서로 증오하죠. 죽이죠. 실제로 죽이죠. 빼앗죠. 가두죠. 때리죠. 못살게 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종말의 때가 되면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었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그날에는 마침내 종말이 오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이라는 것은 세계가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 서로 복이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어떤 말일까요? 우리한테 잘 피부적으로 안 닿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과 애굽, 아수르는 서로 그 당시에 원수 사이예요. 우리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탈출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은 항상 라이벌로 강대국의 과 약소국 사이였었죠. 또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또 이스라엘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또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까지 당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예컨대 남북한, 일본 뭐 그런 적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뭐 유럽에도 있을 것이고 아시아에도 있을 것이고 각각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그때가 되면 세상에 다시 없는 친구가 될 것이다. 이건 상징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원수 맺었던 모든 인간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원한 맺은 관계. 자,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걸까요? 세 번째는 만물입니다. 맞습니다. 온 세상 만물.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도 온 만물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의, 인간의 어떤 즐거움, 결국은 지구촌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도 뭐예요? 사람이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세상을 막 이렇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세상의 밸런스가 깨진 거 아니에요. 이 지구 환경, 기후 위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아름답고 선하게 맞춰주신 그 밸런스를 우리 욕심에 의해서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뭐랄까요,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뭔가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기온이 막 오르고, 겨울도 예전만큼 그렇게 춥지 않고, 여름은 뜨거워지고, 봄, 가을은 사라지고, 이런 것들도 본래 있지 않았던 현상들이 막 지구촌 안에 탐욕으로 해서 망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되면 당연히 만물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정말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감동이 되는 좋은 얘기인데, 아니, 난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너무 치우쳐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참 성경에 많은 성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한된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에서 정말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장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이거 요절로도 교회 다닐 때 요절로도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죄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우리 이제 산자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그 구원,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 구절이 8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항상 끝쳐요.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건 맞지만 끝입니다. 라고 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가 8장에서 계속 살펴봅니다. 이제는 17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생명을 얻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집에 가족으로,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자식이에요. 나의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셔요. 거기에 난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그 자식으로 태어난 그 자식은 부모에게서 늘 좋은 것만 받습니까? 좋을 때만 부모님입니까?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해주고, 그럴 때만 부모님이고 나는 자식인 거고, 집안이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온 가족이 지금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나는 이 집 자식이지만 나는 아버지한테 좋은 것만 받아야지.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힘든 거, 나 이거는 안 받을래. 내가 왜 아버지 고통에 함께 동참해? 난 필요 없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집안이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역시 영광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요? 상속자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잠시의 어려움도 그다지 그에게 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또 계속 있습니다.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우리가 상속자라서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도 즐거움도 경험하지만 때로는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집안에서 살다 보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로서 최종적으로 받을 그 상속에 비하면 지금 당장 경험하는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시련도 받고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받을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상속자라서 얻을 온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19절에서 22절까지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19절에서 22절도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느니라.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영광을 생각해 보면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방금 읽은 19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요? 갑자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보이죠? 눈에. 그 단어가 뭐예요? 모든 절마다 다 이상한 단어가 하나 생겼잖아요. 19, 20, 21, 22. 무슨 단어가 하나? 다 피조물. 피조물. 자, 이 피조물 뜻이 뭐예요? 피조물 뜻이 뭐예요? 피조. 이게 다 한자어라서 어렵죠. 피. 이렇게
된다,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창조. 창조를 당한다. 다시 말하면 창조된 것들. 피조물이란 말은 창조된 모든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창조된 것.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것들. 자,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창조된 게 사람밖에 없어요? 오히려 창조되지 않은 게 없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죠.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됐잖아요. 그게 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뭐냐면 그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포함시켜봐요. 동물도 있고 짐승도 있고 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꽃도 있고 다 그게 피조물들에 속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만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세상을 완성시켜 주세요. 온 세상이 다시는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주세요라고 사람만 고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둔감해서 못 들을 뿐이지 모든 피조물도 그날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세상살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짐승들도 힘겹게 살아가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짐승들은 얼마나 힘겹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온 피조물도 다 똑같이 우리와 함께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가 이를 때까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말을 다시 바꾼다면 마침내 그들도 고통당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그러면 꼭 사람만 생각해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즐겁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만드신 다른 피조물은 몰라요. 없어지겠나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 여러분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에요. 산도, 별도, 강도, 하천도, 개도, 여우도, 고양이도, 호랑이도 실패작이나 아니면 무가치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만드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봤잖아요. 무엇이 있어라 무엇이 있어라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거 다 싹 지워버리고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지워버리고 인간 하나만 덜렁. 오히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잘못된 사고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정도의 종말론. 그냥 사람만 영혼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영혼구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영혼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영혼구원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한 착각이 많아요. 영혼구원 그러면 우리는 마치 우리 속에 있는 뭔가 영혼이라는 게 따로 존재해가지고 그거만 달랑 어딘가 이렇게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버리고 육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유령 같은 그런 곳에 둥둥 떠다니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천사니 하나님 그러면은 이렇게 그 보이는 어떤 만화 같은 데 보면 항상 이렇게 흰 옷 입고 머리에 이렇게 죽었다는 표시처럼 이렇게 동그란 그런 거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게 이제 영표시죠. 그런 걸로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천국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인간만 달랑 그것도 영혼이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그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완성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시작은 그때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와장창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한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자, 사실인지 아닌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에 의하면 모든 만물이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늘과 땅 그럼 우리 보통 온 세상 이런 뜻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또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아까는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분의 피로 인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무너졌던 만물이 살아나고 또 깨어졌던 질서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좁거나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오직 달랑 나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약간 좀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 개념, 약간이 아니라 심각하게 좁죠. 그냥 나만 구원받고 사람만 구원받고 영혼만 달랑 둥둥 떠다니는 이런 식의 구원. 그리고 우주 만물은 다 뭐예요?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포기해버리는 그런 혹성 탈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지는 종말이 아니라 더 새롭고 더 풍성하게 완성시키는 회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완성의 종말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보면 이 맥락이 전부 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21장 1절에 이렇게 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완성된 그날 새하늘과 새 땅 그때가 되면 22장 오늘 본문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그 땅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우리가 그 땅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찬란했던 그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가능성이 최대로 발현된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최대로 발현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부여하신 어떤 생명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건강이나 지력이나 모든 것들을 몇 퍼센트나 쓰고 죽을까요?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분석해낸 그런 자료들 아마 책에서 저는 읽어봤는데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것들 중에 지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쓰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예컨대 지력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게 우리는 태어나는데 다 못 써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신체적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신 것이 100이라고 하면 채 10도 못 써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꽃이 만발해서 활짝 피어본 적이 없이 그냥 채 피기도 전에 시들어 죽는 삶을 반복하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성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또 우리뿐만 아니라 온 만물이 본래 하나님이 주신 우주적 생명력이 만발한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뭐 수치로 말하겠어요? 그 수치는 뭐 100이다, 뭐 1000이다, 만이다. 수치로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수 맑은 강이 보이고 근데 그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고 이거 우리 창세기 2장 3장에서 보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 거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세계에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강을 이루고 그것들이 땅을 적시고 그래서 모든 푸른 것들이 생명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었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천사들을 보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렇게 모든 생명이 깨어나지 못한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한계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죽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결국 그때가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가 2절 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제 드디어 마침내 완성된 그곳에서는 우리도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돼요.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온 세상의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고 그것을 마침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진짜 복음인 거지 그냥 나 하나 그냥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만 그냥 열심히 잘 살면 난 지옥에 안 가고 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협소한 그런 제한적인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형태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데 우리만 그냥 좋은 이런 형태의 그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고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 그날이 언제 올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요. 맨 끝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맨 끝에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2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냥
한없이 하늘만 쳐다보면서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하면서 기대하면서 있어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지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기다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지금 이미 우리가 미리 당겨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이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세상을 회복시키면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종답게 청지기답게 이 세상을 회복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원수되었던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어떻게든 세상이 더 평화롭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협력하고 온 지구촌을 온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완성시키지 못하지만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좁은 의미의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생명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평화의 일,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어떤 섬김의 일, 이런 것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날까지, 그 종말의 일 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때 마침내 종말이 와서 우리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복되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온 만물과 함께 살아갈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게 언제냐?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오늘도 그 날이 일 수 있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았을 때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만 달랑 또는 나만 달랑 구원받는 또는 세상은 다 망해버리고 그냥 나 혼자만 탈출해버리는 이런 탈출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뜻일까? 온 세상이 구원받는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의 일상생활이나 나의 활동 또는 나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그것들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한번 실현해 보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의 한 주간 또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